우리는 에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우리 인류의 현실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투쟁의 감각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물질에 집착하는 의식 상태를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이기적이고 물질에 집착하는 의식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초월하여 더 높은 의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식을 가리켜 그리스도 의식이라 하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지구상에 육화하신 주된 임무 중 하나는 반그리스도 의식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에게 그리스도 의식을 시범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부해 나갈 텐데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물질 우주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지요. 어떤 에너지지요? 영적인 영역의 진동수 높은 정묘한 에너지가 그 진동 주파수가 낮아져서 물질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우주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척도는 주파수가 낮아져서 물질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했지요. 그 에너지는 멘탈층과 감정층에 존재하는 심적인 에너지와 물질층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에너지가 흘러오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에 존재하는 풍요의 절대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열쇠는 영적인 영역의 정묘한 에너지를 물질 영역으로 더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를 물질계로 가져온다. 쉽지 않은 일 같지요? 매우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사람. 오로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사람만이 영적인 에너지를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육화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올 수 있게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신의 빛이 이 세상으로 흘러오게 하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은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풍요를 구현할 수 있지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유물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닌 예외적인 인물로 우리와 근본이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는 우상숭배자들은
물질 영역에서 가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반그리스도 의식에 갇혀 있으니까요.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는 거지요. 그들은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 안에 이미 유입되어 있는 한정된 에너지로부터 풍요를 취하여 자신만의 풍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그리스도 의식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 의식 아래로 얼마나 멀리 내려갔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 거주하는 동굴인, 혈거인이라고도 하지요. 이 동굴인이 나타내는 의식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구석기 시대 동굴인들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서 오로지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실 인간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좀 스마트한 동물 정도라고나 할까? 똑똑한 동물? 동굴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이었지요. 이들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과실을 채집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육체적인 힘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과 갈등이 생기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결을 피하고 영역을 나누기 위한 협상이나 협정 같은 것을 맺지 못했지요. 그들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동물적인 본능을 발동하여 투쟁 도피 반응으로만 대처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 싸우는 거죠. 현대 과학자들이 인류 진화의 삿을 초기로 보는 구석기 시대는 인간 의식의 수준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굴인 단계는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고 스승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력을 오용함으로써 의식이 추락하여 최저 지점에 이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의식 상태인 거지요. 인류의 의식은 동굴인 단계를 지나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창조력을 사용해 환경을 바꾸고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점차 터득해 나가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인류의 의식은 큰 도약을 이루게 되지요. 또 한 번의 큰 도약은 더 이상 동굴에 거주하지 않고 살 집을 스스로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도약은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루어졌지요.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한 거지요. 지난 2000년간 이룩한 우리 인류 문명의 놀라운 발전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점차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꿔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물질과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물질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풍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 우리는 물질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사실,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되면서 마음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류의 의식은 여전히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사용해 풍요를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더 깊은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심적인 에너지의 진동을 낮춰서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심적인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의식 성장의 한 측면은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즉 물질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이 성장해 감에 따라 삶의 이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에 앞서는 원인이 있다. 인과의 법칙이지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지요. 고립계, 폐쇄계에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한다. 엔트로피의 법칙이지요. 연력학 제2법칙. 이러한 자연 법칙은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삶의 이치이며 우주의 이치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한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은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카르마의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영적인 버전이라 하겠지요. 문명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붕괴된다. 인간의 의식도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퇴보한다. 끝내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면 소멸, 곧 2차 죽음을 맞게 된다. 어머니 빛에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지요. 엔트로피의 법칙의 영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삶의 이치이며 우주의 이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그보다 상위 법칙인 영적인 법칙, 신의 법칙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 그런데 삶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반드시 풍요로운 삶이나 행복감,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진 의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요. 신과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생명과의 하나됨이라는 하나됨의 감각을 높이지 않고 자연 법칙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만 높아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식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식이 얻어지는 것은 아닌 거지요.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의식의 성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가슴의 사랑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 삶의 이치에 대한 이해의 확장, 그리고 창조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모두 같은 맥락의 의미지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간은 힘으로 물질을 얻는 데 익숙하지만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진정한 열쇠는 힘을 넘어서는 것이며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의 열쇠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만 깨닫는다면 서로 차지하려고 힘을 쓰며 다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리고 남을 풍요이니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힘이 아닌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설계하셨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은 결핍과 두려움에 기반한 삶에서 풍요와 사랑에 기반한 삶으로의 전환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껏 결핍과 두려움에 기반하여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구상의 기아, 가난, 범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접근법, 곧 풍요와 사랑에 기반해 삶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굴인들의 의식은 삶의 이치에 대한 지적인 이해력과 자기 자아를 초월하여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의 능력,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동굴인 시대 이후로 우리 인류는 세상을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의 능력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능력을 함께 키워온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슴은 머리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커가는 속도를 가슴이 따라가지 못한 거지요. 따라서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원자폭탄 발명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용되었죠. 인간의 모든 갈등은 결핍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없으니 내가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라는 두려움이지요.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갈 거라는 감정이지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틀 속에 갇혀 위협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은 이기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기심은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떠할지, 내 행위가 타인이나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인식의 확장입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질 우주가 운행되게 하는 자연 법칙, 삶의 이치, 그리고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틀을 제공하는 신의 법칙, 영적인 법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근원과 신의 창조물 전체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장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섬이 아니며 나는 신과 하나이며 신의 몸의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만 내면의 결핍감이 사라지고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립된 개체로 바라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두려움과 분리의 의식, 결핍의 의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만 높아진다면 그 새로운 이해를 삶의 풍요로 이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높아진 우리의 이해, 확장된 우리의 인식은 타인에게서 풍요를 빼앗기 위한 더 강력한 수단들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삶의 이치와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확장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풍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긴장과 폭력만이 증가할 뿐입니다. 우리는 신이 개체화된 존재이며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몸, 곧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며 따라서 결핍 속에서 살아가거나 모든 것을 힘으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정체감, 곧 창조주와 하나라는,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하나라는 자아 정체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됨, 그리고 수평적인 하나됨. 십자가의 의미가 사실은 그거지요. 바로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로소 사랑에 기반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나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죠. 애써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니 너와 내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닌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손, 발, 눈, 귀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일 뿐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지요.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움직일 수 없지요. 우리는 나와 내 이웃이 모두 같은 신의 몸의 일부이며 같은 근원에서 왔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이원성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이것이 점점 알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이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내가 신의 일부이듯이 신도 나의 일부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개체화된 존재이기에 신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은 나의 진정한 자아이며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를 신과의 하나됨으로 이끌며 우리는 그 안에서 신과의 분리감에 기반한 정체감, 곧 외면의 자아를 더 이상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지지요. 이제 우리는 더 큰 자아,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을 행위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인 나의 현존을 모든 것의 시작인 제1원인으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천성의 원천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잇는 중간 단계의 생물 화석을 지칭하는 용어지요. 미싱 링크. 과학은 지금껏 이 고리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미싱 링크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미싱 링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르침, 이 메시지가 우리가 지적인 동물 단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 즉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의 단계로 올라서게 해주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신화적인 도약만큼이나 커다란 도약입니다. 현대과학이 아직도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라진 그 연결고리가 의식의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지한 영적 구도자들에게 그야말로 고역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는 이런 진보된 메시지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을 가져서 다시 한번 깊이 내면화해 보십시오. 분명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겁니다.